특정한 어린이들 참 고마워요. 어디로 나가나 뒤에 앉았나? 그런데 성령의 열매 특징을 했으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몇 개예요? 어이, 그 대답이 그리 힘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9가지라고 대답할 것 같아서 물어봤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잘 들으세요. 성령의 열매는 한 개입니다. 한 개. 하나. 그런데 그 성령의 열매 이름이 뭔지 아세요? 성령의 열매 이름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런데 그 성령의 열매는 9가지 맛이 있습니다. 그 9가지가 하나하나씩 따로의 열매가 아니고 성령의 열매는 하나인데 그 열매에 9가지 맛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었는데 사랑 맛은 있는데 절제 맛은 없다. 그건 성령의 열매 맺은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은 도덕적 노력으로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 보면은 오직 성령의 열매는 할 때 열매가 단수입니다. 그래서 열매가 하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또 안 해도 될 얘기를 지금 한 것 같네요. 아는 것은 좋죠. 우리 김 목사님이 제가 올 때마다 이렇게 한번 와서 말씀을 함께 듣도록 시간을 배려해 주니까 너무 고맙고요. 우리 목사님이 성경 연구를 열심히 하셔서 목사님이 가르치는 말씀을 성령에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가 함께 들으면은 굳이 제 같은 사람 안 와도 되는데 우리 목사님이 저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불러서 얘기할 시간을 주시니 그것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올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또 그것도 저는 감사합니다. 우리 행복 나눔 우리 글로벌 교회가 정말 각 사람마다 교인들 사이에 행복만 넘치도록 복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거든요.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으면은 행복만 넘치는 친교가 이루어지는 것이 교회인데 이 교회 안에서 으르렁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다 누구를 못 만난 거예요. 예수님 아직 못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으면은 교회라고 하는 가정 안에서는 으르렁거리는 것이 없는 거거든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기회를 주신 이 시간에 제목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마태복음 24장 45절 4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뇨?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이 성경은 예언이 많이 있잖아요. 예언은 무엇과 연결되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때와 연결되어져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때가 찼을 때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 갈라디아 4장 4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때가 참에 주께서 그 아들을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그래서 때가 찼을 때 왔고요. 때가 찼을 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는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도 때에 맞는 은혜를 얻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친히 또 마태복음에서는 말씀하시기를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어야 한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서를 읽으면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일하실 때에 아직 그의 때가 아님이라, 그의 때가 아님이라 이런 말들을 여러 번 발견할 수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3년 반 동안 공중봉사를 하실 때에도 때를 따라 때에 합당한 봉사를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역사의 종말까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고 때에 따라 전파할 진리 기별이 있습니다. 때에 따라 전파하는 그 기별을 성경은 현재의 진리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재림교회에서는 현대 진리라는 말을 가끔 잘 하죠.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베드로후서 1장 12절에 이미 있는 진리라고 번역이 된 말이거든요. 우리 번역에는 이미 있는 진리라고 번역을 했는데 킹 제임스 버전에는요 현재의 진리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진리가 맞습니다. 이 원문이요 파루세이 알레테이아인데 파루세이는 현재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알레테이아는 진리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베드로후서 1장 12절에 이미 있는 진리에 서서나 그렇게 말했어요. 이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서나 내가 항상 너희로 생각하게 하려 하노라. 그런데 현재의 진리에 서서나 그렇게 번역을 하는 것이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그러니까 이 역사가 진행되는 동안에 각 시대마다 그 시대에 특별히 증거되어야 할 진리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그 시대마다 현재의 진리입니다. 현재의 진리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 홍수 시대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올 것이다. 그러니까 빨리 도망가거라. 이렇게 하면 맞아요? 안 맞잖아요. 홍수 시대에는 비가 올 것이니까 어디로 들어가라고 전해야 현재의 진리입니까?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 이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지역에는요 빨리 여기서 나가라. 그것이 현재의 진리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때 저 방주에 들어가라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역사가 흘러가는데 흘러가는 역사 속에 각 시대마다 꼭 그 시대에 증거해야 할 진리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이 오신 후에 예수님 오시기 전 시대 속죄 방법을 전하면 소용없잖아요. 오늘 유대교 사람들은요, 구약 성경을 믿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속죄하기 위하여 지금도 뭘 하고 있어요? 지금도 짐승 잡아서 속죄 제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회당에서 하는 것 같지 않아요. 자기가 개인적으로 하더라고요. 이 사람이 한번 제가 사진을 봤는데 그 기사하고 속죄를 위해서 닭을 잡아가지고 닭의 피가 자기 머리에 뚝뚝 떨어지도록 하면서 속죄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이 피로 말미암아 속죄를 하는 옛날 방식이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가 내 죄를 속하기 위하여 양을 잡아 제사 지내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뭘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희생하셨다는 사실을 불신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우리의 속죄를 위해서
성소에 찾아가서 속죄 제사를 드려야 그것이 속죄입니다. 그 시대의 기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오신 후에, 십자가 지신 후에 그걸 하는 것은 현재의 진리가 아니잖아요. 이때는 예수님을 믿으라고.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어린 양으로 희생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속죄함을 받고 예수님 안에 있는 부활의 생명을 얻으라. 이렇게 증거해야 그 시대의 현재의 진리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때를 제대로 모르면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수가 없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할 수가 없지요. 그러면 우리 21세기에 살고 있거든요. 21세기에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현재의 진리가 무엇인가?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때에 맞는 진리를 들어야지 이때에 합당한 자리에서 바른 신앙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재림교회는 이 예언에 대해서 이 지구상에 있는 어떤 교단 교회보다도 더 확실하게 알고 가르치는 교회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다니엘서를 재림교회처럼 잘 가르치는 교단이 재림교회 말고 없습니다. 이 다른 교단들은요,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록을 교단 차원에서 가이드라인을 주어가지고 그 안에서 연구하는 교단이 없습니다. 다 개인적으로 연구합니다. 신학자들이, 목사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 하는 말 다르고 저 사람 말 하는 거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언의 신의 증언을 통해서 우리가 다니엘서와 계시록을 올바르게 볼 수 있는 그러한 가이드라인을 주셨거든요. 우리는 그 안에서 교단 차원에서 다니엘서, 계시록을 연구하고 예언을 깨닫는 그러한 교회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에 속해 있다는 것은 엄청난 복된 자리에 있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담대하게 할 수 있는 것은요, 저는 장로교회에 올해 3대째 장로교회인이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들은 소리, 들은 말, 배운 것들 다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재림교회에 와서 우리 재림교회가 가르치고 있는 이 예언 공부를 하면서 대조해서 깨달을 수 있었죠. 대조해서. 그래서 이 교회가 가르치고 있는 이 진리는 때에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진리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은요, 7교회, 그 다음에는 뭐가 나오죠? 7인, 그 다음에는 뭐가 나오죠? 7나팔, 예, 나옵니다. 이것들은요, 7교회가 끝나면 7인이 시작되고 7인이 끝나면 7나팔이 시작되는 그런 기별이 아닙니다. 이것은 입체적으로 거의 같은 시대에 있는 일들을 예언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7교회는 끝이 무슨 교회죠? 라오디게아 교회지 않습니까? 그 라오디게아 교회에 이기는 자는 어디 가서 앉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처럼 이기는 자들도 다 예수님과 함께 그 보좌에 앉을 것이라고 라오디게아에 말했거든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보좌에 앉을 때는 언제입니까? 때 시기적으로. 예수님 재림하신 후입니다. 확실하죠? 그러면 7인에 있어서 마지막 7인을 뗄 때는 무슨 일이 있습니까? 그건 이제 8장 1절에 나오죠. 계시록 8장 1절. 7째 인을 뗄 때에는 하늘이 반시 동안 조용하더라, 고요하더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하늘이 반시 동안 고요한 게 무슨 사건인지 여러분들 다 배우셨죠? 그 예수님 재림하시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7인도 재림으로 끝나고
일곱 교회도 재림하신 결과를 나타내고, 일곱 나팔은 어때요? 일곱 나팔도 11장에 보면은 일곱째 나팔을 불 때에 하나님께서 예언한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이라 그랬거든요.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으면 됩니다. 그러니 교회도 에베소부터 시작해서 재림할 때까지 교회의 발전상을 얘기하고, 일곱인도 흰말부터 시작해가지고서 반시 동안 조용한 재림으로 끝납니다. 일곱 나팔도 일곱째 나팔을 불 때에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사건으로 끝납니다. 그러면은 그것이 다 에베소 교회, 첫째 교회부터 라오디게아 교회까지는 이 역사적으로 교회가 진행되어져 가는 역사적 사건들, 역사적으로 시대마다 있는 교회의 형편에 대해서 말씀 예언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똑같이 일곱인도 에베소 교회가 시작하던 그 시대로부터 역사적으로 진행되어가는 사실을 재림하실 때까지 그걸 가르쳐 주는 것인 걸 알 수 있고요. 일곱 나팔도 똑같습니다. 그러니 에베소 교회 첫째인 첫째 나팔, 이것은 거의 동시대에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곱 교회는 교회의 역사적인 발전에 대한 얘기를 가르쳐 줍니다. 교회 내부에 대해서. 일곱이는 교회와 세상과의 관계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 시대에는요, 백마를 타고 나가면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는 초대 교회의 전도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 홍마가 나오잖아요. 붉은 말. 그런데 스무나 교회 시대는 핍박 시대입니다. 그래서 첫째 이 에베소 교회 시대에 백마를 타고 이기고 또 이기고자 하니까 누가 반격을 해요. 사단의 교회에 대해서 핍박으로 반격합니다. 그래서 이게 스무나 교회 시대. 이거 하나씩 얘기하려면 제가 시간이 모자라니까 이렇게 해서 갔습니다. 그럼 일곱 나팔은 뭐냐? 첫째 나팔은요, 이 하나님의 참된 진리를 증거하는 교회를 핍박하는 세력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곱 나팔은 다 심판에 대한 겁니다. 교회가 이렇게 되어갈 때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고 교회를 핍박하는 세력과 교회가 타락해 갔을 때에 경고하기 위한 세력들이 교회에 대해서 공격하고 핍박하는 그러한 것들, 그리고 그런 핍박하는 세력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으로 취급하시는지 보여주는 것이 일곱 나팔입니다. 그래서 이 일곱 교회, 일곱인, 일곱 나팔은 비슷한 시대, 똑같은 시대는 아니거든요. 진행이 비슷한 시대 동안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교회의 사정, 교회와 세상과의 관계의 사정, 그 다음에 교회를 핍박하는 세력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내용,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진행되는 것이 이 일곱 것으로 나누어진 우리에게 보여주는 입체적인 사건입니다. 이것을 알아야지 오늘날 우리는 무슨 교회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1844년부터라고 역사적으로 보면 맞거든요. 그래서 이 시대에 어떻게 우리가 현재의 기별을 들을 수 있는가 하는 걸 우리들은 알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 두아디라 교회 시대에 보면은요, 무슨 말씀 아시죠? 그나마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다른 짐으로 치우지 않는다, 그런 말씀 하셨거든요. 이 두아디라 교회 시대는요, 이 작은 뿔의 세력이,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얘기를 하자면은 이 교황권의 세력이 교회를 사로잡은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 시대 마지막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시죠? 개혁이 일어났습니다. 개혁. 그런데 이 종교 개혁이 완성된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2장 24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나마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다른 짐을 지우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다른 짐을 지우지 아니한 그 다른 짐, 그거 사탄의 깊은 것, 그것을 깨닫는 역사적 때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맞습니까?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 사탄의 깊은 것이 무엇인지 우리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무엇을 중심해서 우리에게 이 계시를 보여주셨는가 하면요, 성소 봉사를 중심으로 해서 성소 구조와 봉사와 관련해서 이 계시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1장 11절로부터 16절을 보면은요, 그렇게 말하잖아요. 요한에게 말하지요. 네가 보는 이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 교회에 보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요한이 뒤를 돌아보니까 인자 같은 이가 어디에 계십니까? 인자 같은 이가 어디에 계셨어요? 요한계시록 1장 11절로 16절 어디? 7 촛대 사이에 계십니다. 그분의 복장은 대제사장의 복장이면서 동시에 여러 가지 상징적 형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흰 머리털,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은 얼굴의 광채, 그 다음에 이 주석 같은 발, 뭐 이런 것 다 그건 상징적인 얘기거든요. 입에는 뭐가 나와요? 좌우에 날선 칼이 입에서 덜렁덜렁. 예수님 이 땅에 계실 때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컴이 들락날락 했나요? 아니죠. 그런데 그런 분이 7 촛대 사이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7 촛대는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7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오른손에 7 별을 들고 있는데 그것은 7 교회의 사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계시록에 교회에 보내는 기별을 누구에게 보낸 기별입니까? 그 편지 받은 사람이 받은 자가 누구죠? 교회에 보낸 것이 아니고 그 교회의 사자에게 보냈습니다. 교회 지도자들. 그러니까 교회 지도자들이 바르게 깨달아야지 그 교회가 바른 기별을 들을 수 있죠. 시대의 때를 따라 현재의 진리를 들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촛대 사이에 계시는데 그 촛대는 구조적으로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성전 안에 있는 겁니다. 성전 안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디서 봉사하신다는 말이에요? 성전에서 제사장으로 봉사하신다는 사실을 1장에 딱 보여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교회 이야기, 인 이야기, 나팔 이야기, 그런 것들을 쭉 보여주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성소에서 이 땅의 역사적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봉사하시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에베소 교회 시대부터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까지, 다시 말하면 예수님 성천하신 후에 초대교회로부터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있는 교회까지 교회의 역사적 진행을 보여주시면서 때에 따라 합당한 양식을 나누어 줄 수 있는 내용들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은 전부 다 7 교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교회와 세상과의 관계, 그리고 교회를 그렇게 크게 핍박하는 그들에 대한 세력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역사적 시간으로는 1844년, 다시 말하면은 무엇이 우리에게 깨달아진 것, 하늘 성소 봉사에 대한 것이 깨달아지는 그 후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요, 이 두아디라 교회에 사단의 깊은 것을 모르는 그들에게 짐을 안 지우는데 2장 24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탄이 깨닫지 못하도록 안간 힘을 쓰고 숨기고자 했던 것이 무엇일 것 같아요? 성소와 관련된 기별이라고 저는 그렇게 깨닫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어디서 지금 요한에게 나타나셔요? 어떤 모습으로? 촛대 사이에 대제사장의 옷을 입은 모습으로 요한에게 보여주셨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하늘에서 무엇을 하신다는 것을 계시를 보는 요한에게 알도록 하신 거예요. 성소에서 봉사하신다는 사실을 요한에게 알게 하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늘 성소에서 어떤 봉사를 하시는지 그걸 이 땅의 교회가 깨달으면은 사탄의 모든 비밀이 다 폭로될 것 같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은 어떻게 하든지 그것을 숨기려고 하지 않았을까? 예? 그래서 그것이 사탄의 깊은 것입니다. 저는 이제 그렇게 깨닫죠. 그래서 이 성소 제도에는요, 구원의 복음의 모든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성소 제도 안에. 예, 그래서 바울은 히브리서 6장 1절 2절에서 초대교회가 배웠던, 가르쳤던 기초 교리 6개가 적혀 있습니다. 히브리 6장 1절 2절을 읽어보면은 제일 먼저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침례들과 이렇게 6가지가 쭉 나옵니다. 이게 초대교회가 배웠던 기초 교리입니다. 이거 요새도 배워야 되는데 이 교회가 이거 기초 교리 잘 안 가르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6가지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때 바울은 2절 끝에 이렇게 말합니다. 교훈의 초보에 머물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가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교훈의 초보, 이 6가지 기초 교리에 계속 머물러 있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가라고 바울이 말하면서 바울이 히브리서에 계속해서 하는 이 얘기가 무엇이죠? 하늘 성소 봉사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깊은 것, 이 두아디라 교회 시대까지 깨닫지 못했던 것, 그것이 바로 이 성소 봉사 진리, 이것이라고 저는 감히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계시록은 시작부터 성소에서 봉사하시는 예수님을 계시했는데요. 교회가 진행되어 오면서 이 두아디라 교회 시대까지 이거 못 깨달았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사탄의 깊은 것을 그들에게 깨닫지 못하는데 다른 짐 지우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개혁이 일어나가지고 사대교회에 엄청 기뻐했죠. 그러나 사대교회는 개혁의 기쁨이 있었는데 뭐라고 그랬어요? 네 행위에 온전한 것을 내가 보지 못하였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죽은 자라고 그랬어요. 오늘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죽은 거 아닌지 모르겠거든요. 우리 행복나눔교회 성도들은 다 살아 있습니까?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죽었으면 우리는 안 되잖아요. 응? 그러니까 이제는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개혁을 해서 종교개혁을 해서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죽었으니까 이제 무슨 일이 또 한번 일어나야 되겠어요. 그래서 사탄의 깊은 것을 깨닫는 개혁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알려고 하면은 무엇을 쳐다볼 줄 알아야 돼요? 하늘 성소 문제를 깨달아야 돼요. 그 시대가 무슨 시대지요? 그게 빌라델비아 교회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빌라델비아 교회 시대를 보면은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그랬어요. 열린 문을 두었습니다. 계시록 11장 19절을 보니까 계시 요한이 보니까 하늘에 휘장이 열리는데 뭐가 보였어요? 언약궤가 보였습니다. 여기 열린 문을 두었고 그건 휘장이 열렸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2300주야 끝에 성소가 정결해지는 그 기회를 통하여 무엇을 깨닫는 기회가 된 거예요. 예수께서 성천하셔서 하늘에서 하늘 성소에서 봉사를 하셨는데 이제는 하늘 성소에서 어떤 봉사를 할 때가 됐다? 심판 봉사를 할 때가 됐다.
왜 언약궤 언약궤 앞에 서서 하는 것은 이 속죄일 봉사거든요. 속죄일. 거기서 속죄일 봉사는 심판 봉사입니다. 네, 우리가 성소가 세 부분으로 구조되어 있잖아요. 하나는 뜰, 하나는 성소의 첫째 칸 성소, 하나는 둘째 칸 지성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소의 첫째 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이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준 아주 간단하게 요점만 설명한 것이 요한복음 16장 그러니까 7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11절까지인데 특별히 8절에 그렇게 말했죠. 성령께서 오시면은 너희를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안대로 죄에 대하여 하는 것은 너희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한다. 예?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것이 죄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 누구 앞에 나가겠어요? 성소 찾아가지요.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됩니다. 의에 대하여 하는 것은 무엇이죠?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하며. 그래서 이 구절은 어렵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아버지 하나님께로 가는데,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다시 보지 못하는데, 그것이 무엇에 대한 것이라고요? 의에 대한 것이라고. 그게 왜 의에 대한 것인가? 이게 성경 난해절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성소 봉사 진리를 깨달을 때 이걸 깨닫습니다. 예. 제가 이거 설명하면 시간 가기 때문에 하여튼 그렇습니다. 우리가 의롭다는 판정을 받는 것은 예수님께서 무슨 봉사를 할 때만 가능한 거예요. 예. 제사장 봉사를 할 때에 가능합니다. 우리가 성소 봉사도 보면은요, 짐승을 잡아서 피 뿌리고 다 하는데 제사장이 그렇게 한 다음에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 제사장이 나와서 그 제사 드린 사람에게 무엇을 선언해요? 네 죄사함을 받았다. 여러분들 저 레위기 4장 쭉 읽어보세요. 이거 나옵니다. 제사장이 그들을 사한 적 사함을 얻으리라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봉사를 하시면서 나의 피로 호소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 2절을 읽으면은요, 여러분이나 저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기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오면은 예수님의 핏부림을 받는 겁니다. 우리가 이 히브리 12장 24절에 나타나 있는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말하는 피라고 그랬거든요. 우리가 초기 문집에 보면 예수님께서 당신의 피 묻은 손을 드시고 우리가 회개하러 나올 때마다 뭐라고? 나의 피 호소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8장 33절 34절을 읽어보면은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회개한 모든 사람에게 의롭다고 선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정죄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3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의롭다고 선포하시는 원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예수님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로마 8장 33절 34절에서 우리들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 3장 30절에도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 한 분이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분이 예수님의 성소적 봉사를 통하여 그 피를 보시고 우리에게 뭐라고 선포하실 때 의롭다. 그랬을 때 우리는 완전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때문에 완전해지는 거예요. 이것을 성소 봉사를 통하여 깨닫게 되거든요. 오늘 이것을 못 깨닫는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다 우리 죄가 다 사유함을 받고 의인이 된다 그러는데 틀린 말은 아닌데 맞은 말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성경 공부할 때에 이 얘기를 자주 합니다. 맞는데 안 맞은 거. 그게 제일 어려워요. 예. 그런데 예수님 믿으면 속죄함을 받고 구원받는다. 맞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속죄받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것들은 사람들이 잘 모른단 말입니다. 왜 몰라요? 성소를 통하여 가르쳐 주신
속죄 복음 진리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것이 사단에 붙들고 깨닫지 못하게 하는 사탄의 깊은 것입니다. 그것이 빌라델비아 교회 시대에 와서 1830년대에 와서 하늘의 문이 열리면서 그걸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열린 문을 통하여 깨달은 성서 진리를 배운 사람들이 남은 자손이 되는 거예요. 이 남은 자손들은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속히 계시록 3장 8절부터 12절까지가 빌라델비아 교회 시대인데요. 10절부터만 내가 읽게요.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임하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 성소 진리에 대한 기별을 우리 굳게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아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다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성전에? 성전 기둥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 우리 대답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열왕기상 7장 21절 22절을 읽으면은 거기 이 얘기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2개 세웠죠. 큰 기둥 2개 세웠습니다. 그 기둥이 하나의 이름은 이쪽에서 보는데 아마 왼쪽에 써 있는 것은 야긴이고 오른쪽에 있는 것은 보아스입니다. 그런데 이 기둥은 보통 뭐 한 데 쓰는 겁니까? 위에 뭘 받치는 데 쓰잖아요. 그런데 이 성전 기둥은 받치는 게 없어요. 기둥만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둥 머리에는 백합꽃이 있고 그 다음에 석류 모양의 그것이 있고 그것이 크다랗게 있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안 받치고 2 기둥이 서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야긴과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기별을 듣고 깨닫는 사람은 어디에 기둥이 되죠? 성전에,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될 것이라고 그랬거든요. 자, 그러니까요. 빌라델비아 교회 시대에 하늘 성소 봉사에 관한 진리를 깨닫고요. 사단의 깊은 것을 깨달은 사람들이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깨닫고 보니 역대에 무너진 것을 세우는 기별이 전해지면서 온전한 개혁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 시대에 사탄의 깊은 것 깨닫지 못했던 그것, 빌라델비아 교회 시대에 라오디게아, 빌라델비아 교회 시대에 깨달았죠. 그것을 깨달았는데 그것이 이제 무너진 게 뭡니까? 주로 무너진 게 하나님의 계명을 무너뜨렸잖아요. 그러니까 야긴 뜻이 무엇이라고 그랬죠? 그가 세우시리라. 이 무너진 것을 누가 세우시겠다는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야긴 기둥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아서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그가 이루시리라. 이것을 세워놓고만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주께서 그것을 이루도록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 일을 맡은 교회, 그 일을 맡은 사람들이 누구죠?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무리들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의 현재 진리입니다. 현재의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소 문제에 대한 얘기를 올바르게 잘 알아야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 땅의 종교 행사 가운데 무엇이 많았습니까? 산당들. 산당은
산당이라는 말이 이제 히브리 말로 바만데 높은 곳이라는 말입니다. 그 높은 곳에 모두 다 우상을 위한 예배당을 지은 거예요. 그걸 갖다가 산당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산당에서 제사하고 예배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예배 받으셨습니까? 우리가 민수기 33장 52절 보면 그 땅 거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파멸하며 산당을 다 회파하고 그랬거든요. 레위기 26장 30절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보세요. 사무엘상 9장 12절 13절입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있나이다. 보소서 그가 당신보다 앞섰으니 빨리 가소서. 이건 이제 청년 사울이 잃어버린 것 찾기 위해서 사무엘 찾아갈 때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에 있느냐? 앞에 올라갔다고 빨리 가면 만날 거라고 그렇게 하면서 당신보다 앞서서니 빨리 가소서. 그 다음 말씀 들어보세요. 백성이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므로 그가 오늘 성에 들어오셨나이다. 그러니까 선지자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제사할 때 어디서 했어요? 산당에서 했어요. 우리가 레위기와 민수기에 보니까 산당을 반드시 뭐 하라고 그랬는데? 헐어버리라고 그랬는데, 회파하라고 그랬는데, 이 사무엘이 산당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13절. 당신들이 성으로 들어가면 그가 먹으러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만나리이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엘 시대에 하나님 앞에 제사할 때 어디에서 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산당에서 했습니다. 자, 솔로몬이 1천 번제를 드린 걸 어디서 했어요? 산당에서 했어요. 산당에서. 우리가 열왕기상 3장 2절 4절을 보면은 잘 들어보세요.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무엇을 건축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호와의 성전이 건축되지 않았을 때에 백성들이 어디서 제사했어요? 산당에서 제사했어요. 산당에서 예배했어요. 산당에서 제사하며 3절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붙인 다윗의 법도를 행하되 오히려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분향을 했는데 어디서 했어요? 산당에서 했습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단에 1천 번제를 드렸더니 그랬죠. 그게 뭐가 되기 전에 여호와의 이름을 위한 전이 건축되기 전에 산당 예배도 하나님께서 용납하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빌라델비아 교회 시대에 사단의 깊은 것을 아직 깨닫기 전에, 그래서 하늘 성전에서 어떻게 하는 일인지 그것을 알기 전에 올바르게 성전 예배를 드릴 수 없을 때에 산당 예배도 받으셨죠. 그러니까 2300주야 끝에 이 진리가 사단의 깊은 것이 깨달아진 이후에 이 두 기둥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바른 경배하지 아니하는 교회당들은 다 뭐예요? 산당입니다. 산당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뭘 모르니까 때에 합당한 양식을 어떻게 먹어야 될 줄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은 이 기별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성전 예배를 올바르게 할 수 있는 자리에 세워주셨으니 그 자리에 참여한 우리 재림 성도들 복 받았습니까? 아멘. 깨달으셨나요?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 이해가 되셨나요? 아멘 소리가 조그마하네. 아직 이해가 잘 못된 모양입니다. 자, 보세요.
사도행전 17장 3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지 아니하셨거니와. 그 어디서 예배하는 것도 산당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물지 아니하고 받아 주셨습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 아직 그 사탄의 깊은 것을 깨닫지 못하던 시대입니다. 그러나 이제는요 아니죠. 이 사도행전 14장 16절 17절에도 말합니다.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족속으로 자기의 길들을 다니게 묵인하셨으나 그랬어요. 네. 그 묵인하셨어요. 그리고 알지 못하던 시대에 아직도 하나님이 허물지 아니하셨어요. 그러나 역사적 때에 합당한 기별로 빌라델비아 교회 시대가 왔을 때에는 두아디라 시대, 사대교회 시대까지 아직도 사탄의 깊은 것이 깨달아지지 아니한 그 시대에는 아직까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몰라서 그것을 따라 바른 예배를 하지 아니하셨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용납하셨습니다. 아직도 하나님의 전이 이루어지기 전입니다. 그러나 이제 2300주야 끝에 성소가 정결하여지는 일을 통해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전의 기둥들, 야긴과 보아서 무너진 것을 그분이 세우시고 세워놓으신 그것을 그분이 이루게 하시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들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합당한 기별을 우리들이 알아야지 바른 기별을 증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은 이 두아디라 교회 시대부터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깨달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에 우리들이 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는 무슨 말씀하시는가 아시죠? 진리의 기둥. 이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우리가 그 기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감사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이 라오디게아 교회, 라오디게아의 교회 병이 뭡니까? 떠떠미지근한 거. 이게 우리가요 정세하고 병을 혼동하면 안 됩니다. 아유 내가 머리가 너무 아프고 몸이 나른하고 병원에 가봐야 되겠다. 그거는 병 이름입니까? 정세지요. 그러면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고 그것은 정세입니까? 병명입니까? 무슨 병이 들어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나타나는 정세입니다. 오늘 우리 재림교인들이요 라오디게아 교회 병이 뭔 줄 몰라요. 뭐만 열심히 알아요? 정세만 알아요. 정세만 알고 있는 사람들은 어디 잘 찾아갑니까? 약국. 아유 내 머리 아픈데 먹는 약 주세요. 그러죠? 그러니까 머리 아픈데 먹는 약을 먹고 나니까 정세가 사라지죠? 그러니까 병 나은 줄 알아요. 속에서는 골마 터지는데. 그렇잖아요? 오늘날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병은 모르고 정세만 아니까 정세 치료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 행복나눔 글로벌 교회는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면 라오디게아 교회의 병이 뭡니까? 큰일 났네. 그래도 라오디게아 병명이 뭔지 모르겠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볼지어다 내가 어디서?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병은 예수님 없는 병입니다. 예수님 어디 세워놨어요? 문 밖에 세워놨어요. 그리고 저희들끼리 다 해요. 그래가지고 무슨 일도 해요? 예수 재림 맞이할 자격을 이루려고 안간 힘을 쓰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좋죠. 그렇게 애를 써서 예수님 재림 맞이하기 위하여 이것도 하면 안 되고 저것도 하면 안 되고
그렇게 노력을 하려고 하면은요, 피곤해요. 뭐가 없어요? 즐거움과 기쁨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내가 오늘 또 잘못했네. 오늘 또 내가 이래가지고 예수님 재림 맞이하겠나? 이 생각이 꽉 치니 기쁨이 있겠어요? 그 우리 재림 교인들에게 있는 특성 중에 하나가 기쁨과 즐거움이 잘 안 보이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뭐 해야 되니까? 예수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도록 온전히 준비해야 되니까. 오늘 교과 공부할 때 성만찬 공부했는데요. 이 성만찬은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예식이죠? 대답 좀 하세요. 이 성만찬은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예식입니까? 큰일 났네. 주의 죽으심을, 예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을 우리가 기념한 것이다. 그래 그 살을 먹고 그 피를 마시는 거다. 맞았어요? 틀렸어요? 맞지요. 그런데 반쪽만 맞았어요. 제가요, 고린도전서 11장 26절을 읽다가 무릎을 탁 쳤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은 성만찬에 대한 기록이 있는 데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주께서 잡히시던 밤에 하고 바울이 씁니다. 그리고 26절에 이것을 행하여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의 죽으심은 언제까지 효과가 있어요? 오실 때까지. 제가 그 구절을 읽고요,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준비는 언제 다 됐어요?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께서 다 하셨어요. 응?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시대의 소망 659페이지부터 660페이지까지를 한번 읽어보세요. 이 성만찬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예식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성만찬은 뭐예요? 주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은 물론이지만은 예수께서 그것을 제정하신 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게 하기 위하여 제정하셨다고, 시대의 소망 659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60쪽에 들어가면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하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담대하게, 제 표현은 좀 다릅니다. 기다릴 수 있는 것은 그의 십자가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 중에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그건 여기 안 적어가 왔네요. 지금 말씀하니까 그 생각이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죠. 오실 때까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예수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는 효과가 다 있다는 얘기거든요. 여기에 교회 증언 9권 27페이지, 29페이지에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겸손히 그분을 의지하고 우리 자신의 현재와 미래의 모든 것을 그분의 섭리에 맡기면서 처음의 확신을 마지막까지 굳게 붙잡아야 한다. 우리에게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자격이 되시기 때문이다. 우리 예수 재림 맞이하는 것은 내 자격 가지고 되는 것 아니죠. 누구의 자격 때문에? 예수님의 자격 때문에. 아이고, 그러니까 나는 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겠네. 이거는 절대로 아니죠. 아니죠. 그리스도께서 자격이 되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그분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하늘의 복을 얻는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런데 예수 재림 맞이하기 위하여 흠도 없고 티도 없이 내가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노력 열심히 좀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해야죠. 아니, 그거 하는 것은 나쁜 거 아니에요. 좋아요. 그러나 그 노력이 나를 재림 맞이할 수 있는 자격을 만든다고 생각하면 틀린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는 자격을 얻었기 때문에 거기에 흠도 티도 때를 안 붙이려고 애쓰는 사람이지, 내가 흠도 티도 하나도 안 범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참된 성도들은 죄를 짓는 사람들입니까? 죄를 안 짓는 사람들입니까? 에이, 큰일 났네. 대답을 좀 하셔야죠. 자, 그러면은 이제 제 말씀을 끝낼 때가 됐거든요. 그러면은 한번 요한 1서 3장 9절 다 찾으세요. 요한 1서 3장 9절, 요한 1서 3장 9절을 다 찾으시면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성경책이 개정판입니까? 개역판입니까? 예? 개역판이에요. 개정판이 아니고. 예. 그렇죠. 그러면 개역판입니다. 개역판 우리 소리 다 합해서 요한 1서 3장 9절 같이 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니라. 자, 그러면은 우리는 죄를 짓는 사람입니까? 죄를 못 짓는 사람입니까? 안 짓는 사람이 아니고 못 짓는 사람이죠. 그런데 죄 지었죠. 아이고,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 제가 목회 초기에 어떤 사람이 저한테, 아이, 김 선생님, 나한테 성경 배웠다고 나한테 맨날 김 선생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거든요. 같이 목회하는데, 김 선생님, 요한일서 3장 9절은 내가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왜요? 그건 죄를 짓지 않은 게 아니라 못 짓는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죄를 안 짓습니까? 그러니까 이 성경 구절은 한만 해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생활에 안 맞은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랬습니다. 전도사님, 성경 말씀이 내가 이해가 안 된다고 안 맞다고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지금 이해를 못하는 거지 그게 왜 안 맞습니까? 응? 그러니까 그 말을 바르게 이해해 달라고 기도하고 연구를 해야지, 이건 한만 해도 안 맞은 것 같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죠? 우리 오늘 행복나눔 교회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죄를 안 짓는 분들이시지요? 죄를 못 짓는 분들이죠? 여기 안 짓는다고 했고 못 짓는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뭐 하는 겁니까? 우리는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예. 죄를 짓는 사람은 죄인이에요. 죄를 안 짓는 사람은 죄인 아니죠. 죄를 못 짓는 사람은 의인이에요. 예. 죄를 안 짓고 못 짓는 사람은 의인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장로님은 죄와 관계해서 뭐 하시는 분이에요? 아주 쉬운데 대답을 안 하네. 죄를 만나면 싸우는 사람이죠. 맞습니까? 네. 우리는 죄와 더불어 싸우는 사람 맞습니까? 싸우다가 지기도 합니까? 싸울 때마다 이깁니까? 싸울 때마다 집니까?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고. 야, 여러분 대단합니다. 저는 싸울 때마다 지거든요. 예. 그래서 싸울 때마다 지니까 누구한테 쫓아가야 돼요? 예수님에게 쫓아가야 됩니다. 예, 그걸 갖다가
길르앗의 의원을 찾아가는 회개입니다. 우리가 예레미야 8장 마지막에 보면은 길르앗에는 의원이 있지 아니하냐? 그래서 우리는 상처투성입니다. 내 백성의 상처를 고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 우리가 죄와 더불어 싸워서 이긴다는 말이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마귀와 더불어 싸워서 진다는 말은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가 다니엘 7장 20절을 보면은 작은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서 뭐 했더니? 이기었더니. 이 시간, 이 얘기는 안 할 얘기인데 지금 내가 하고 있네. 계시록 13장 7절에 보면은 이 짐승의 세력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서 이기었더니 못 이겨요. 누가 이기셨어요? 예수님이 이기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는 게 어디로 도망가는 겁니까? 예수님 안에 도망가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도망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죄와 더불어 싸우는데 죄를 짓는 사람이 아니고 죄와 더불어 싸우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자기 신분을 확실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온 세상이 죄의 투성이잖아요. 오늘도 오면서 저 미세먼지 좀 마셨습니까? 안 마시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마십니까? 안 마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숨 안 쉬어야 돼요. 숨 쉬면 다 미세먼지 만지죠. 오늘 우리가 숨 쉬고 사는 것이 다 죄들입니다. 안 마실 수가 없어요. 저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뭐도 하고 마스크도 하고 그런 거 하잖아요. 그것이 뭔가 아니면 미세먼지와 뭐 하는 태도입니까? 싸우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와 더불어 싸우는 사람이지 죄를 짓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거 분명히 이해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죄를 못 짓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가 공격하면 아픕니다. 아파요? 안 아파요? 아이고 뭐 우리 인간 연약한 거 예수님 다 아시는데 뭐 이쯤 가지고야 뭐 그래,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은 죄 짓는 사람입니다. 내가 죄 안 지어야 되는데 또 상처 입었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갑옷, 하나님의 전신 갑주 입혀주는 겁니다. 그래도 사탄은 불화살 쏘죠. 상처 입죠. 그래서 우리는 죄와 싸우는 사람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들은 이 때에 합당한 기별, 성소의 두 기둥 같은 기별을 우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깨닫고 그 진리를 따라 살면서 공격하는 세력들과 더불어 우리들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부지런히 싸우셔야 합니다. 싸우면서 상처 입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뭐 했다고 말하는 겁니까? 아이고 내가 오늘 또 죄 지었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죄 지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 뭐 받은 거예요? 상처받은 겁니다. 상처받아서 아파요. 그 아픈 사람은 의인입니다. 생명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고도 도무지 안 아픈 사람은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자, 보세요. 죄와 싸우는 사람. 참된 그리스도인은 죄를 짓지 않는다. 죄를 짓지 못한다. 그는 죄와 싸우는 사람이다. 죄는 대적이 쏘는 불화살이다. 방패로 맞고 말씀의 검으로 꺾는다. 죄를 짓는 사람은 죄인이다. 그리스도인이라면서 죄를 지으면 그는 죄인일 뿐이다. 죄와 싸워서 입은 상처는 주님이 치료해 주셔서 전혀 상처가 없는 상태로 회복시켜 주신다. 그리스도인이 죄를 짓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직도 구원의 도리를 못 깨달은 상태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죄가 공격할 때 힘을 다해 싸운다. 그는 죄를 짓지 못하는 사람이다. 아멘. 때를 따라 합당한 기별, 복음을 전해 들으신 우리 행복 나눔 글로벌 교회 성도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이 시대에 합당한 기별을 따라 죄와 더불어 힘써 싸우십시오.
상처 입는 것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상처 입습니다. 안 입는 게 이상하죠. 입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치료해 주시면서 우리들이 전혀 상처 입지 않은 것과 같은 상태로 우리들을 여겨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언제나 온전한 사람들입니다. 예, 이 자격을 예수님 안에서 다 소유하고 우리는 넘어져도 일어날 수 있는 생명의 능력을 소유하고 또 한 주일을 다시 만날 때까지 잘 생활하시도록 복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전의 두 기둥 같은 자리에 세워주셔서 때에 합당한 기별을 듣고 죄와 더불어 힘을 다해 싸우는 사람들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복음을 확실히 알고 죄를 짓는 사람이 아니라 죄와 더불어 싸우는 사람인 것을 분명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상처를 입을지라도 주님의 치료하시는 손길로 주님 앞에 나갈 때에는 언제든지 치료해 주시는 믿음으로 감사하며 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으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하시며 교통하심이 죄와 더불어 싸우는 성도들에게 언제나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